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제목은 새신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새신자 양육, 제자 양육 중요하죠. 그죠? 복음 전하는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영접시키는 것 중요한데 그게 다지만 또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새신자 양육이 필요합니다. 왜 새신자 양육입니까? 특히 오늘 갖고 계신 교재에 또 나오는 것처럼 교회 부흥의 지름길 나오죠. 그죠? 어떤 분은 10% 정도만 남게 되어도 성공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열에 하나 남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5%만 남아도 성공적이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10%, 25%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로마서 16장의 그 사람들은 이런 통계, 이런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특히 또 새신자가 중요한 것은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펑펑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하면 할수록 없죠. 그죠? 목회자 주위에는 그래서 없다니까요. 뭐 저는 있지만 아직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죠? 대부분 없는 게 맞죠. 그죠? 대부분 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는 목회자나 오래된 중직자 주변에는 주로 사건이 신자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게 다라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신자가 완전히 바치죠. 새신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이들이 10% 남느냐, 25% 남느냐,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수치를, 그 상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초대교회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단으로 찍혔다니까요. 로마의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이건 로마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그게 완전 둥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 없었다고 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그 안 좋은 상황 여건 속에서 초대교회는 점점 오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흥했다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나오는 것처럼 3천 제자, 그죠? 오늘날도 3천이라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때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때라니까요. 인구 자체가 엄청 차이 난다니까요. 그죠? 근데 3천 제자, 5천 제자 그렇지 않습니까? 비결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의무로 아닙니다. 시켜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로마서 16장의 그 사람들은 맛을 납니다. 이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불릴 만큼, 저게 진짜 그리스도 있는 저런 거구나, 그렇게 보일 만큼, 그죠? 우리가 이단을 많이 욕하지만 오늘날 또 이단이 많잖아요. 그죠? 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오늘날의 이단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다. 제가 한번 설교 메시지 시간에도 그 얘기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대학 때 미쳐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시켜서 산 게 아니라니까요. 뭐 돈 받아가면서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신나서 했다니까요. 신나서.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지금 지나보면 잘못된 거지만 그때는 옳은 줄 알고 밤낮 안 가리고 불철주야로, 그죠? 아이고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매일, 그죠? 이단들이 그걸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프리메이슨 매일 모인다, 그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백수라서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엘리트라니까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매일 모인다니까요.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캠프 가운데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게 억지로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게서 성경 속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원해서, 그죠? 성령이 감동 주어서 불러서 시켜야지 되는 일이지 그냥 좀 안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저 하더라 따라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쌍모의 비극이다 나오고 그러죠. 그죠? 억지로 바나바 뭐 하는 거 보고 나도 좀 따라해야지 쟤만 잘났나 나도 할 수 있다 했다가 쉽지가 않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데 많은 이들은 실패하느냐? 복음 아닌 것으로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로, 그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율법도 성경이잖아요. 구약의 성경이잖아요. 나쁜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주의가 될 때, 그죠? 그것으로 정책하게 되고 그것으로 잣대를 매기고 그것으로 편 가르고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은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옳은 말 되지 못한다니까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용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금 하지만 야 여기서 누군가가 한번 엄청난 역사 이렇게 봐라. 복음 아니어도 따라간다. 안 그렇겠습니까? 응? 누가 막 병 고쳤다더라. 야, 저 목사 대단하네. 아니면 목사 아니어도 상관없죠. 혹시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은사 받았다 이래가지고 막 병 막 고치면 안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뭐 진짜는 안 따라가겠죠. 따라갈 사람 있을 거라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예전에 뉴 목사님 사역하고 하실 때 초창기이겠죠. 그때 할렐루야 기도 얘기하더란다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 가서 병도 고침 받고 낫고, 그죠? 그래서 저거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저거 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봐서 그 영상들 보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고친다는데 낫는다는데 그게 나쁘겠냐?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건 없다. 성경에는 기도하면 낫고 뭐 그럴 수 있어도 무슨 째고 무슨 저 외국에 사는 것처럼 눈 찌르고 두드리 패갖고 안찰이라고 하지. 안찰. 그걸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았다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죠? 안수 그래서 하는 거고 어떤 데는 심지어 무슨 치료한다고 피까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몸에다가 막 집어넣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죠? 남들 볼 때는 성경에 그런 건 없지 않냐. 주님께서 고치시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고쳤냐. 성경적인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병 나았다 하니까 질병이 고침받았다 하니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고 구별해라 말씀하셨다는데 사람 마음 흔들린다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야 몇 명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모르지만 교회에 모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운데서 신비한 거 능력 발휘하고 하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저희 마산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좋은 분인데, 나쁜 분 아닌데, 그런 집회에 있다니까. 좀 나아볼까 싶어서, 그죠? 좀 고침이 될까 싶어서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 아닌 거죠. 그죠? 율법주의,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로 잠시는 그럴 수 있어도, 잠시는 힘이 될 수 있어도 그건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럽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그 눈 찌르고 잡아뜨리고 하는 거 유행했다니까. 한참 그거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조용합니다. 그거. 그죠?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람이 복음이 아닌데 그 나은다고 그게 영생을 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낳는 것이 나쁜 거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그거 붙잡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 작은 것이 뭐냐면, 뭐 요즘 우리 다락방에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게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 새신자가 임마누엘에게 왔답니다. 왔는데 마침 신앙생활 좀 잘해볼 거라고 왔는데, 새신자인데 주차장에서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아, 집사님이 장로님 멱살을 잡고 흔드래. 아이고 무서워라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교인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네. 아이고, 나는 아예 좀 비슷하죠.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죠? 성당에 어떤 사람은 또 참 신앙생활 잘해보라고 엘리트인데 임마누엘 교회 왔는데 비키라 이러면서, 내 자리다 이러면서 옆구리를 치더란다 아닙니까? 옆구리를. 뭐 그 사람 느낌이 그런 건데,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설마 옆구리를 때렸겠나, 쳤겠냐, 조금 이제 발꿈치로 조금 밀다고 밀었겠지. 그런데 하필이면 옆구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이 민 거에 비해서는 좀 통증도 있고 느낌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사람 옆구리 싸매고 갖다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리 못 있겠네 그러면서, 야, 나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바로 옆구리를 치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주차장에서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툴 일도 아니고, 새신자 왔는데 옆구리 칠 일도 아니지만, 근데 유 목사님의 메시지에서의 핵심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냐? 그런다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되겠냐? 야,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래야 되겠냐? 그래서 작은 거라니까요. 작은 거. 그죠? 작은 것도 없으면 좋지만, 모든 게 온전하고 좋기만 하면 좋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살다 보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다툴 수도 있죠. 그죠?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런 때마다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래 버리면 남을 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교회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함께하지 못한다. 복음 아닌 것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새신자에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그걸 심었기 때문에 되는 거였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교회가 왜 안 되냐? 많은 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 엉뚱한 거 잡고 있어서, 그죠? 다른 것 보고 있어서, 진짜 복음을 놓치고 있어서.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내용하고 사실은 좀 다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참고로 하실 것이, 교재는 좀 시간적으로 견고한 거라. 그때는 유 목사님께서 만드실 때 이런 거 저런 거 좀 정리해서 만드셨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거 좀 바뀌어야 되구나, 고쳐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에 보면 1번 접촉, 2번 연결, 3번 칭무, 4번 성령 이렇게 나오죠. 그죠?
바꾸겠습니다. 1번이 정서입니다. 정서. 정서 뭐 얘기하냐? 뭐 저희 집사람 전라도 사람이고 저는 경상도인데 따지고 보면 정서가 분명히 있죠. 그죠? 다르다니까요. 아마 편한 게 전라도 사람끼리 만났으면 통하는 것도 또 오해할 일도 사실 적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제가 충청도 사람 잘 모르지만 자칫 저희처럼 경상도 급한 성격에서 보면 충청도 사람 뭐지리 허리멍텅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은근한 건데, 그죠? 막 대놓고 이렇게 양반이라서 싸가지 없게 상스럽게 그렇게 안 할 뿐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싸가지 없게 보일 수도 있고 상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그죠? 뭘 지금 화들짝거리고 그러냐 할 수도 있죠. 반대로 경상도에서 볼 때는 지금 허리bun터해갖고 무슨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맞다는 말인지 틀리다는 말인지 딱 때려치고. 얼마 전에 조국 씨가 그래 부산 가서 부산 출신이라고 이제 그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마 치아뿔. 그러면 확 와닿거든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아 무슨 말이구나 느낌이 확 오고. 그걸 장황하게 길게 설명 안 해도 그죠? 논리적연하게 설명 안 해도 그게 정서라니까요. 정서. 그죠? 정서 있다니까요.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뭐 어제 우리가 장례식 갔다 왔지만 양정우 목사 대구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역을 전라북도에서 하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안 맞아서 대구 사람이 전라북도 가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수준입니다. 수준. 그죠? 이 목사님이 예전 뭐 여러 교회에 다니셨지만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셨지만 그 중에서 중앙교회. 그죠? 왜 중앙교회인 줄 아십니까? 부산에 중앙동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동. 남포동 옆에. 부산에서는 그때는 변화가죠. 지금은 조금 이제 구도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는 좀 중요한 건물, 관공서 그런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그 중앙교회 멤버들은 수준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경찰청장, 검사, 판사, 변호사 절비하고 그래서 그냥 오신 분들, 평범한 사람들은 못 버틸 수 있다. 왜냐면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죠? 다 왔는데 뭐 주변에 다 고위 공무원 아니면 판검사 아니면 대단한 사업가 뭐 돈을 얘기를 해도 뭐 100억, 200억 얘기하고 막 하는데 야,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 뭐 좀 흥금하면 사실 그거 아닌데 그죠? 야 이거 뭐 너무 비교될 거고 수준이 안 맞고 아유 난 좀 마음 편한데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사람들에서 괜히 눈치 보이고 기도 못 펴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수준 얘기라니까요. 그죠? 수준 있습니다. 그죠? 3번 직업입니다. 직업도 있죠. 그죠? 나는 공무원인데 이건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만 다 있어. 그럼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의사들 막 있는데 또는 뭐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 심지어 뭐 간호조무사까지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 있는데 내만 동 떨어져 갖고 8급 공무원이다 9급 공무원이다 이러면 직업이 달라서 얘기할 거리도 별로 없고 그죠? 나는 괜히 왕따 된 것 같고 저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얘기 막 쓰는데 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에이 난 다른 데 갈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4번 영적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 영적 배경도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도다리는 도다리대로 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니까요. 그죠? 영적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촌이 그래서 있잖아요. 4월 7일 제가 이제 김해 큰빛교회 또 노예 때문에 가게 되지만 그 주변에 또 무당촌이 있다고 그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모입니까? 서울에 가니까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만나러 가니까 거기 약재거리더라고요. 약재거리. 약재성터만 쭉 있어가지고 그죠? 왜 모이죠? 모여서 사실 시너지도 있다니까요. 그죠? 영적인 것도 통한다니까요. 또 그죠?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우르르 가겠죠. 그죠? 부산의 국제시장 가끔 이제 류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큰 시장이죠. 지역마다 다 시장은 다 있겠지만 국제시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서울에는 동대문 시장이 큰지 남대문 시장이 큰지 광장시장이 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큰 시장이 있을 건데, 그래서 뭐 서울의 어떤 시장에는 뭐 없을 것 빼고 다 있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 옛날 같으면 용산 뭐 전자상가 이런 데는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런 것처럼 국제시장은 진짜 없는 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시장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조그만 시장 하나만 있어도 돈 엄청 번다 하잖아요. 한 달에 뭐 몇천씩, 기천씩 번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전도의 이 붐을 일으켰던 한 분, 몇 개씩 가게를 차리고 만들고, 그것도 남들이 안 된 실패한 가게들만 해갖고 다 성공시키고, 그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국제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주변은 그 사람들 다 가는 겁니다. 그 주변에 혹시 교회가 있다, 성당이 있다, 그 사람들만 다 모일 거라니까요. 수준도 비슷하지만 직업도 뭐 통하겠지만 영적인 배경도 그렇게 통하는 거죠. 그죠? 다 이유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정서 없겠습니까? 수준 있다니까요. 직업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가급적 교회는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고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위치가 뭐 이렇게 저렇게 영향도 있고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이게 맞냐고요. 이건 상식인데, 이건 당연한 건데 초대교회는 이 룰을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 정서 수준, 직업, 영적 배경 넘어섰다니까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새신자들에게 진짜 있어야 할 것은, 그거 없으면 사실은 이 정서 수준, 직업, 영적 배경 영향받게 돼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선 진짜 것을 갖도록,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왜 그리스도인가 입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신앙생활 한다면 사실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아까 얘기 드렸던 주차장에서 싸우는 거 보고 왜 가느냐? 아,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네. 차라리 성당이 낫겠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마리아 섬기는 거나 부처 섬기는 거나 예수 섬기는 거나 같은 줄 알면 오늘은 교회, 내일은 성당, 모레는 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이유를 알면 절에 갈 이유가 없죠. 성당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저 사람들 좀 싸우고 다투는 거, 좀 내가 영적 수준이 좀 안 맞아도, 직업이 좀 달라도, 야, 여기 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복음이 흘러 넘치는데, 좀 싫어도, 나하고는 좀 달라도, 거기에 가야죠. 거기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유를 아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답을 주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지. 사탄을 꺾으신 참 왕. 그 이름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던 그 저주, 그것을 벗어나게 한 참 제사장,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도록, 벗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연 그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죠? 그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 복음을 말한다면, 그 복음만 말한다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차이 있습니다. 그죠? 뭐 훈련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받았으면 똑같겠습니까? 차이가 나죠. 그죠? 새신자하고 오래된 묵은두기하고.
신앙이 깊이, 기도를 한번 해도 더 했을 거고, 성경을 읽어도 더 읽었을 거고, 말씀을 들어도 더 들었을 거고, 제대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듬어주고 만들어주고 더 했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새신자가 당장 따라갈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차이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엎을 수 있는 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죠? 10년을 다녀도, 더 나아가서 한 100년을 다녀도 진짜 그 그리스도 모르면 어느 순간 장로가 되어서도 그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유 목사님이 어떤 이제 돌아가신 임종을 앞두고 중직자분 이제 거기에 갔는데 무섭다, 두렵다 그러더랍니다. 마귀가 나를 잡으러 온다. 중직자인데.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야, 왜 이런 우리 뭐 누군가한테는 아버지일 거고, 그죠? 누군가한테는 형님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관계됐는데 신앙생활 내가 한 걸 아는데 막판에 가고 이분 왜 이랬노? 아, 이거 신앙생활 헛했네. 이분 진짜 복음 없었네.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로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뭐 권사가 뭐 중요합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들통났는데. 그래서 심지어 유 목사님은 그래,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입 다물면 차라리 낫다. 모르니까 혼자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진짜 하나님 안 믿으면 가야죠. 할 수 없죠. 그죠? 다른 사람까지 신앙 떨어뜨리니까 그런 게 소음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새신자, 뭐 헌신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복음이 있으면 사실은 새신자여도 다 가진 겁니다. 더 가질 게 없죠. 사실은 부족한 게 없죠. 그죠?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새신자한테 뭐 준해주겠습니까? 야, 11조 내야 된다, 헌금, 그것도 중요한데, 그죠? 아,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교회에서. 교회에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니는 아직 멀었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할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첫 번째 아니라니까요. 진짜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그죠? 그거 없으면 사실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왜 그리스도인가? 두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성도가 누릴 7가지 축복이 있음을, 그죠? 신분과 권세가 다름을,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거 누리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거 있으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현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활용하고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그냥 꼭 영접시킬 때, 영접할 때만, 영접의 과정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 누릴 것이 그거라니까요. 그죠? 목사가 되어도 사실 그건 누려야 된다니까요. 목사 되어도 그거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기도할 줄 모른다. 사탄한테 무서워서 벌벌 떤다. 사탄을 이길 줄 모른다.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성령이 내주 역사 인도하시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에만 쩔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교인 모을까? 어떻게 하면 좀 교회 부흥시킬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천사는 모르고 영적인 세계는 모르고, 그죠? 인본주의죠. 그러면 세상하고 다른 게 뭐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직장인, 뭐 사업가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죠. 그죠? 어제 뭐 캠프 인도했던 김홍식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목회는 은퇴하고 차라리 다른 게 하는 게 더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낫겠죠. 그죠? 목사든 장로든 중직자든 또 새신자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우리가 누릴 것, 성도가 가질, 성도에게 주신 7가지 축복입니다. 그죠? 그리고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 속에 있으니까. 그죠? 아무리 지가 잘났고 예쁘고 멋있고 잘 꾸미고 능력 있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유 목사님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결국 붙잡고 깨달으신 것이, 야, 극명하게 또 그걸 사실은 알게 되신 것이 무당촌, 그죠? 어디였더라? 갑자기 또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제가 깜빡깜빡 하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 무당촌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진짜 극명하게 깨달았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그 재앙 속에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권력자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벌이라고 돈 있으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군대에 장군이면 됩니까? 그죠? 자기 밑에 부하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줄 몰라도 사탄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것으로는 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정확하게 세신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속지 않도록. 그거 모르면 속는다니까요. 야, 나는 교회 나오는데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쟤들은 놀러도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진짜를 보면 아니죠. 그죠? 지금 노는 게 노는 것처럼 보이냐? 노는 거 아니라니까. 노는 것도 바라기 힘듭니다. 그죠? 할 게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유 목사님, 유럽의 축구 우리나라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왜 축구에 광분해갖고, 사실 그것 때문에 싸움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물불 안 가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유 목사님이 정확하게 깨뚫어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다른 낙이 없어서 그렇다. 그 사람들. 여러분, 뭐 갖고 무슨 낙으로 살겠냐. 진짜 중요한 거 놓치고 사는데, 그래서 그나마 있는 낙이 축구다, 축구.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 뭐 합니까? 결국 방탕한 짓 한다니까요. 그죠? 방탕하면 행복합니까?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 이전에 술 진탕 먹었다니까요. 뭐 사업 때문이기도 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하루에 12시간씩 먹으면 행복한 줄 압니까? 뻗었다가 정신차려 또 먹고, 토하고, 그러면서 절대로 무겁다니까요. 술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쾌락을 쫓아가면 그 끝이 없습니다. 더 큰 쾌락 하다가 결국은 마약도 하고, 그죠? 인간 완전 피폐해갖고 망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그 속에 삽니다.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진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보면 성공과 전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성공과 전도는 같은 겁니다. 진짜 신앙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과 전도는 같은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성공이겠죠. 그죠? 자리가 성공일 수 있겠죠. 권력이 성공일 수 있겠죠. 명예가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그게 성공입니까? 그걸로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뭐로 채워진다는 얘기입니까? 전도 많이 하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그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도, 선교라니까요. 그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신다니까요. 제가 사업을 한다, 제가 무슨 일을 한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일 속에 누군가가 막 진짜 열심히 뛰쳐가고 달려가고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밀어주고 도와주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인간도 그럴 건데. 그래서 성공과 전도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모르고 이제 오해하시는 건데, 전도도 은사인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아유, 방언의 은사, 그죠? 치유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전도의 은사 받아갖고, 아이고, 저 친구,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전도를 저렇게 잘하네, 나는 그 은사가 없어서 못해. 그러고 계시는 분 있다니까요. 전도는 잘하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할 수 없는 것,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공과 전도는 그래서 같습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방향이 이건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하고 그런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죠?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도의 7가지 축복을 누리고 불신자 상태 7가지 속의 사람들이 6가지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의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전도로 선교를 알고 그것을 담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그죠? 기도가 어렵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전도 선교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체 상태 속에 있는 그들, 그 소중한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들, 우리 권사님 매일마다 그 명단들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 데리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겠습니까? 복음이 심겨지겠습니까?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죠? 억지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니까. 천사 천군도 통솔하시고, 복음 못 듣게 하는 모든 흑암도 무너뜨리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기도인 겁니다. 그죠? 잘 되어도 기도, 안 되니까 또 기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 할 수 있는 건 그냥 합니까? 그것도 기도 속에서 해야지. 그죠? 그래서 24기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신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진짜 알면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손 꼭 붙잡고 눈 안 감아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이제 거기 나가시면 이제 그 말씀도 하시는 거지만 사람들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더라. 나는 항상 기도하다가 밥이 오면 밥 먹기 때문에 따로 기도할 필요 없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식기도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죠? 항상 기도 속에 계시니까 당연히.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 제자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 성도의 7가지 축복, 2번째, 3번째,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전도와 선교가 뭔가, 우리에게는 성공은 다른 것 아님, 그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 기도. 간단하죠? 이것만 먼저 전해줘도 우리 새신자에게, 제자에게 전달돼. 사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결국 떠나가는 사람, 왜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왜 정착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잘 보시라니까요. 이거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요즘 제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명단에서 뺄까 말까 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까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신모 씨 있거든요. 왜 제가 기도했냐? 온대거든. 그 딸이 그 부모님 사랑하니까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태국으로 가면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셔. 합천에 교회 생겼다고 하니까 합천에 계시니까 연결시켜줘야지 하고 그래서 저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은 이 교회 오시면 됩니다 했는데 그 부모님은 딸과 생각이 다르더라니까요. 교회에 올 마음이 없어. 그죠? 근데 그 앞에는 교회를 다니셨다니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라 몇 년을. 왜 다녔습니까? 딸 때문에. 딸하고 같이, 그때는 딸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아빠 가자 교회. 응?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들도 믿고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갈 딸이 없는 거죠. 태국 가버리고. 그죠? 그래서 그 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몇 년 됐다니까요. 몇 년. 아직 근데 우리 교회까지도 연결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가장 먼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헛것은 아니지만, 왜 그분들이 그렇게 오지 못할까? 어렵습니까?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합천에 교회 생겼다니까요. 그분들 합천 사신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뭡니까?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가 나쁜 교회도 아니고 또 다른 것 잘하는 교회도 아닌데, 그분들 가운데 이게 안 심겨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 심겨져 놓으니까. 그리스도가 심겨졌으면 사실은 교회 없어도 간다니까요. 멀리서도 간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그래서 창원까지도 다니셨잖아요. 그죠? 물론 쉽지 않지만, 항상 하기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옆에 교회 생겼다는데도 못 가잖아요. 제가 태워준다니까요. 제가 태우러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 뭐 성도가 많으면 제가 뭐 일일이 못 태워 다니는데 아직은 별로 없고, 뭐 제가 그래 모시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 가겠습니다 하니까 딸은 오해해가지고 무슨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목사님이 호텔이러 온다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분 마음에는 올 마음이 없는데 온다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말만 했는데 진짜로 택배로 온다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죠? 가기 싫은데, 그죠? 그렇다니까요. 이거 신기해지면 됩니다. 다른 거 신기해질 게 없다니까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누릴 신분과 권세, 진짜 세상 사람들이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알면 안타깝죠. 안 그렇습니까?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하게 된다니까요. 복음 전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축복을 제가 초반에 서론에 초대교회 성공한 거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왜 성공했습니까? 이것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죠? 죽어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다 핍박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죠? 남들은 다 아니라 해도, 거짓이라 해도, 메시아 아니라 얘기해도 아니니까. 나는 그걸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 것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쫓겨가면서도 안 되고도 교회 세우는 거고, 그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담임 목사님 오히려 선교로 파송도 하고, 없는 돈에 일일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가 힘들다 하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그 마음이 왜 생깁니까?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개인도 개인의 신앙생활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 답이 없으니까 힘든 거라니까요.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이거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한 명만 있어도 주변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5가지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압니까? 1차 합숙입니다. 1차 합숙 메시지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이 제법 걸리죠. 그죠? 맨날 며칠 해갖고 사실은 받잖아요. 잘 기억해 보시라니까요. 그 1차 합숙 때 결국 우리가 들은 게 뭔지 이 5가지라니까요. 왜 이 1차 합숙에 이 5가지를 심습니까? 그만큼 소중하니까. 지금은 합숙이 좀 문을 닫은 건지 정치한 건지, 그죠? 지금은 운행이 안 되잖아요. 안타깝게 그렇다면 지금 새 신자들은 그 맛을 못 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 정지했다고 지금 안 한다고 안전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1차 합숙 있으면 1차 합숙 보내면 되지만, 그건 또 함께 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안 된다면 우리만이라도 누군가 복음 전에서 영접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이 5가지를 반드시,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죠? 미국사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는 지겨워가지고, 질려가지고, 그건 잘못이라니까요. 강제로 취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억지로 심는다고 심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확인하면 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심겼는가? 그게 안 되었다면 당장엔 안 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결국은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심겨지지 않는다.
지금은 나와 함께 있어도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이구나.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나중에 낙심하고 힘 빠질 이유 없는 것이 그런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임종 때가 됐는데 장로까지 달았는데 고백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야죠. 그죠? 그걸 알고 분명하게 우리 세신자들에게 제자로 누군가를 세운다 하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나의 것 삼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신자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 양육, 귀한 언약의 말씀 받고 누립니다. 그냥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이것을 누려야 할 것들이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된 것들이고, 그리고 또한 분명히 모든 이에게, 특히 새신자에게 제자가 있다면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언약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입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참된 복음운동이, 생명운동이, 말씀운동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새로운 것이 심겨지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한 힘도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